우리는 지난주에 애굽에서 많은 가축과 부를 받고 애굽에서 이제 마물의 상수리 숲으로 올라온 이 아브라함이 롯과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싸움을 통해서 자신 인간적인 힘으로는 절대로 결별할 수 없을 것 같던 롯과 결별하게 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서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라고 말하는 이 말함을 통해서 롯에게 양보를 하지만 그 마음 안에 헛헛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처음 주셨던 그 약속을 다시금 주시며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내가 너를 복주고 복이 되게 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을 다시금 주시면서 나를 신뢰하라라고 요청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다시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드러내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러한 이 아브라함 앞에 오늘 이 펼쳐진 이 일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구원의 은혜를 살피시는지 우리 함께 계속해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4개국의 왕과 5개국의 왕이 세계 전쟁을 펼치게 되는데 그 상황 속에서 롯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개국 왕과 5개국 왕에 대해서 우리 14장 1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시에 시날 왕 아므라멜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다리,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1절에는요 4개국 왕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날 왕, 시날이라고 하는 그곳의 지역의 왕, 그리고요 엘라살이라고 하는 지역의 왕, 엘람이라고 하는 지역의 왕, 고임이라고 하는 지역의 왕, 이 4개국 왕과 소돔과 고모라, 그 소돔의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소알 왕이 싸움을 벌이게 되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싸움을 하는데 3절을 보면은요 시딤 골짜기 지금의 여매에 모였다라고 합니다. 왜 전쟁이 일어났느냐라고 했더니 이 5개의 왕, 이 5개국 왕들이요 12년 동안 이 4개국 왕에게 있는 엘람 왕 그돌라오멜에게 조공을 바치다가 섬기다가 13년째에 배반을 했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2년 동안 섬기다 13년째 배반을 했어요. 근데 뭐라 그러느냐? 5절에 보면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이래서 이제 1년 동안 얘네를 지켜봤어. 얘네들이 조공을 안 바치는 거야. 그러니까 이 4개국 왕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것들을 혼내줘야겠다라고 싶어가지고 이제 전쟁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돌라오멜 연합군들이 이 4개국 왕이 모여서 아스드롯 기르나임에서 르바 족속, 여기 한번 보세요. 아스드롯 기르나임이 어디냐면 여기 위에, 그리고 그 아래 함에서 수수 족속, 그리고 그 아래 사회 기라다임에서 M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세일산에서, 호리 족속이 어디입니까? 쭉 볼까요? 세일산, 여기에서 호리 족속을 세일산에서 쳐서 광야 근반 엘바람가 제일 밑에 점으로 있는 제일 밑에까지 이르렀으며 돌이켜 엠미스밧 왼쪽 위에 엠미스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그 옆에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지금 다 쳤다라는 거예요. 여기가 지금 가나안 땅이거든요. 근데 이 그돌라오멜 연합군 위에 있는 시날 왕 아브라멜, 엘라살 왕, 엘람 왕, 고임 왕, 이 4개국, 이 나라는 지금의 어디냐? 이란, 이라크, 요르단, 이런 중동에 있는 이 예루살렘의 오른편에 있는 그러한 이 4개국이 지금 12년 동안 조공을 바치던, 근데 여러분
여기 5개의 왕들은 소돔왕, 고모라왕, 아드마왕, 스보임왕, 소아랑은 어디 있느냐? 5개의 왕, 되게 조그만 소도시의 왕들. 이 거대한 왕국을 다스리는 그 그돌라오멜에게 12년 동안 조공을 바쳤어요. 왜요? 이들은 조그만 나라의 왕이니까 싸워봤자 남을 게 없으니까. 근데 얘네들이 많이 내놓으라 그랬는지 12년 동안 섬기다가 이제 더 이상 못 해먹겠어 이러면서 안 주니까 14년째 얘네들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 막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쥐도 구석에 몰면 어떻게 된다라 그래요? 문다 그러죠. 그 얘네들이 마지막 한 번이라도 한번 제대로 한번 싸워보자 라고 해가지고 얘네들이 어떻게 했느냐? 바로 이 시딤 골짜기, 여기 사해 바로 아래 이렇게 빨간게 시딤 골짜기, 거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진을 치고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엘라왕 그돌라오멜, 고임왕 디달, 시나랑 아브라멜, 엘라살라왕 아리옥이 이 5 왕과 맞서게 되는 거죠. 근데 왜 얘네들이요? 왜 이 시딤 골짜기에서 진을 치고 있었느냐? 왜 그러냐 하면 바로 10절에 보면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역청이 뭐였죠, 여러분? 노아와 방주에 이렇게 발랐던 그 역청. 그 역청은요, 우리로 따지면 방수가 물이 스며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떤 기능이 있냐면 끈끈이 갇힌 거예요. 한번 딱 붙었어. 그러면은 띄어져요, 안 띄어져요? 안 띄어지는 그런 이 역청 구덩이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대국의 군사들이 마차와 말들을 타고 막 창을 타고 활을 쏘면서 다가올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역청 구덩이에 딱 빠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마차가 막 달리다가 역청 구덩이 때문에 끈끈이 때문에 빨리 달릴 수 있어요? 빨리 달릴 수 없어요? 빨리 달릴 수 없고, 말이 막 뛰다가 갑자기 말이 딱 이 역청 구덩이 집었어? 근데 이게 띄어져요, 안 띄어져요? 끈끈이 때문에. 그러니까 막 말을 타던 기수가 넘어지고 이러니까 그때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이 활을 쏘고 막 창을 던지고 이러면 승리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시딤 골짜기에 이 5 왕들이 이제 다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되고 있느냐? 우리 1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며. 시딤 골짜기, 여러분, 내가 전쟁을 하는데 이 지역을 잘 아는 데서 전쟁을 하겠어요? 아니면 생전 처음 보는 데서 전쟁을 하겠어요? 잘 아는데 내가 얘네들이 이렇게 공격하면 얘네 일로 도망갈 테니까 거기에서 이렇게 공격하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전쟁을 이 시딤 골짜기에서 준비를 했는데 그 지금 역청 구덩이에 누가 빠졌다라 그래요?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에 빠졌대요. 도망가면서 어디에 빠졌다라는 거예요? 역청 구덩이에 빠지고요. 나머지는 어디로 갔대요? 산으로 도망갔대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그돌라움의 연합군이요, 어마어마하게 강한 군대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4개국 왕이요,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재물까지 지금 다 가지고 빼앗아가지고 지금 자기 나라로 돌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왜 이런 이야기들을 다 기록하고 있느냐? 마지막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이 12절 한 절을 말하려고 14장 1절부터 11절까지 다 이렇게 지금 기록해 놓은 거예요. 국가 간의 이 세계 전쟁 속에서 롯이 지금 붙잡혀가고 있다라는 거죠. 아브라함 혼자서는 절대로 롯과 헤어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양과 가축과 소 때문에 자기가 가진 게 너무 많아서 서로 너나 나나 싸우지 말자라고 해가지고 겨우겨우 결별을 했죠. 헤어졌는데 그 헤어진 롯이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쟁에서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다라는 것이. 자, 이러한 상황에서 두 번째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동맹한 자들과 함께
이 그돌라오멜 연합군을 쫓아가서 말도 안 되는 승리를 거두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여기 13절에 보면은요,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말 안 해도 돼요. 그냥 이 도망한 자가 아브라함에게 와서 알렸다라고 말하면 될 텐데, 히브리 사람이라고 써 놓은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히브리 사람은 떠돌이라는 이미지가 있다라는 것이죠. 애굽에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 히브리 사람을 죽여가지고 그걸 모세가 보고, 그러니까 네가 나도 그렇게 죽이려느냐 이러면서 막 하잖아요. 히브리 사람이 뭐냐면 떠돌이, 나그네, 아무 별 볼 일 없는 시골 사람이라는 뜻이 이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어마어마한 강대국과 이 작은 나라와의 전쟁 속에서 조카 롯이 잡혀갔어요. 근데 그 조카 롯이 잡혀갔다라고 해서 이 나그네와 같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별 볼 일 없는 이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이 어마어마한, 이 지금 여러분들 이 4개국 왕이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치고 시딩골짜기에서 간 게 며칠 몇 달 걸린 게 아니라 하루 이틀 사이에 지금 이 전쟁을 다 치르고 올라왔다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강력한 힘과 능력으로 이 이스라엘 전역을 여기서부터 쫙 우리로 따지면 1시부터 6시, 12시까지 다 하루 이틀 만에 싹 쓸어버리는 말도 안 되는 어마어마한 힘과 능력을 가진 이 왕들에게 조카 롯이 잡혀갔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건 뭐겠어요? 히브리 사람이래, 시골 촌 사람이래,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 아브라함이 조카가 잡혀갔다라는 소식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 그리고 그와 동맹을 맺은 이 사람들, 에스골의 형제, 아넬의 형제, 이 형제들과 함께 단까지 쫓아가게 된다. 아들처럼 여기던 이 롯과 헤어지는 게 어마어마하게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겨우겨우 헤어졌는데 이 조카 롯이 포로로 붙잡혀갔다라는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지금 눈이 뒤집힌 거예요. 아들처럼 여기는 이 롯과 힘들게 겨우겨우 결별했는데 롯이 잡혀갔다는 말을 듣고요, 아브라함 지금 정신이 나갔어요. 이 말 듣고 앞뒤 따져보지 않고 그냥 집에서 길리운 318명과 동행한 마므레 사람들과 함께 롯을 잡아간 자들을 쫓아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 그럽니까? 14절에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 여러분, 아브라함의 직업이 뭐예요? 목자잖아요. 목자. 양과 가축과 소를 키우는. 그러면 그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양을 치고 가축을 치는 목자일 거 아니에요. 목자에게는요, 지팡이와 막대기밖에 없습니다. 막대기로 딴 데 가는 이 양과 소들을 쳐가지고 우리 안으로 몰고, 그 지팡이로 어디 빠져 있거나 그런 양을 걸어서 끌어올리고, 지팡이와 막대기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 기껏해야 양과 소와 가축을 돌보기 위해서 위협하는 동물들, 일이나 늑대나 다른 그러한 것들을 쫓아낼 수 있는 그 정도 훈련된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 318명을 데리고 쫓아간다 한들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요, 아브라함이 상상도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지금 펼쳐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뭐라 그럽니까? 우리 15절과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찾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집에서 길리운
자들, 훈련된 자들, 그리고 동맹한 자들, 그 사람들과 나뉘어서 너는 저쪽 가, 나는 여기서 공격할게 라고 해가지고 공격한들 엄청난 강대국의 군대가 어떻게 이렇게 쉽게 패배할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밤에요, 지금 여기 시딤 골짜기에서 롯을 포로 잡아서 갔죠. 근데 지금 아브라함이 어디까지 갔냐면 저 위에 표시되어 있는 단이라고 하는 저 위쪽에 왼쪽에 저 단이라는 곳까지 여기서부터 쫓아간 거예요. 그래서 밤에 나뉘어 가지고 이 그돌라움의 연합군을 공격하는데 어떻게 됐더라 그래요?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이게 집에서 길리운 318명, 이거는요 이 그돌라오멜 연합군과 비교하면은 파리 한 마리가 될 정도일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 318명을 데리고 가서 저 강력한 이 하루 이틀 사이에 이 이스라엘 지역 전 지역을 다 쓸어버리고 가는 그 강대국을 어떻게 물리칠 수 있었냐라는 것이죠. 이것은 롯을 구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아브라함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에 신실하게 응답하심으로 아브라함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이 하나님만이 이 전쟁의 유일한 승리의 이유라고밖에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이 강력한 이 그돌라움의 연합군이 아브라함의 이 318명에게 졌다라는 게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고서는 어떻게 이길 수 있냐라는 거예요. 애굽의 그 강대한 왕도 벌벌 떨며 어찌하여 이렇게 외쳤던 아브라함을 지키시기 위해서 애굽 왕 바로를 혼내셨던 그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강대국이니 그돌라오멜 연합군을요 아브라함의 손에 딱 붙이셨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멜기세덱과 거드름 피는 이 소돔왕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7절에서 20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아브라함이요 그돌라오멜과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이제 다시 집으로 와야 될 거 아니에요. 마므레 상수리 숲으로 내려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소돔 왕, 이 전쟁에서 이 패한 소돔 왕이 왕의 골짜기로 나와서 그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이 왕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오는데 이 멜기세덱은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떡과 포도주는요 왕이 전쟁에서 승리한 군사들이 돌아올 때 떡과 포도주로 수고했다라고 잔치를 벌이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그 왕이 1절과 2절에 있어요 없어요? 없죠. 살렘 왕이라는 이 나라는 여기 없어요. 그죠? 근데 갑자기 이 멜기세덱이 딱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가 뭐라 그럽니까? 19절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게 됩니다. 여러분, 이 멜기세덱은요, 이 5개국 왕도 아니었어요. 근데 그 멜기세덱이 이 전쟁에서 승리한 이 아브라함 앞에 딱 나타나가지고 하는 말이 뭡니까?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며 언제 어디서나 임재하시는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너희 대적을 아브라함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주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아브라함은요, 롯이 잡혀갔다라는 말을 듣고 앞뒤 재지 않고 그냥 있는 거 없는 거 다 끌고 데리고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이 무모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그를 맞이한 것은 떡과 포도주를 들고 찾아온 살렘 왕 멜기세덱이었습니다.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히브리서 7장은요, 이 멜기세덱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고 말합니다.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와서 지쳐있는 아브라함에게 위로를 주고 그에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림자와 같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요, 전쟁을 하고 왔을 때까지만 해도 잘 몰랐을 거예요. 자기가 승리하고 왔는데 말도 안 되는 승리잖아. 자기가 생각을 해도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어떻게 된 일이지? 몰랐는데 이 멜기세덱을 통해서 멜기세덱이 했었던 천지의 주제이시오,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며 어디에나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라고 지금 이 말을 들으니까 그제서야 모든 것들이 다 해석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잘 싸워서 내가 잘 전쟁을 잘 준비해서 이긴 게 아니라 멜기세덱의 말처럼 진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내 손에 붙이시지 않았다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었을 텐데, 파리 목숨에 불과했을 텐데. 지금 소돔왕과 고모라 왕이 이 시딤 골짜기 역청에 빠지고 산으로 도망가서 겨우겨우 살았는데 이 말을 듣고 나니까 모든 것이 해결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린 것은요, 전쟁에서 승리한 전리품의 일부를 나눠줬다라는 게 아니라 자신의 무모함과 실패 속에서도 신실하게 아브라함을 찾아와 생명을 건지시고 승리를 주신 분이 바로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대제사장이신 이 멜기세덱을 통해서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믿고 너의 말이 맞다라고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그 11조를 드리는 믿음의 행위였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사로잡혔다라는 말을 듣고요, 앞뒤 재지 않고 본능적으로 그냥 뛰어들었습니다. 움직였습니다. 318명으로 강대국 연합군을 쫓아간 것은요, 믿음의 결단이라기보다는 어쩌면 이성을 상실한 무모한 행동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감정, 내 혈기, 내 본성대로 앞뒤 재지 않고 세상의 한복판으로 뛰어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요, 무모하게 뛰어들고 하나님 없는 자처럼 살아가는 이 아브라함을요,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를 구하기 위해서 역사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롯을 구하러 쫓아갔지만 하나님은 무모한 이 아브라함을 구하려고 이 전쟁에 참여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 준비되었기 때문에 승리하고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하여 보잘것없기 때문에 앞뒤 따지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는 저 죽음의 길을 따라가기 때문에 세상의 한복판에서 길 잃고 헤매일 때조차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믿음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이 말도 안 되는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쟁에 지친 이 아브라함에게 멜기세덱이 가지고 온 이 떡과 포도주는요, 오늘날 세상의 영적 전쟁에 지친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자신의 살과 피를 생명의 양식으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식을 떠올리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영적 전쟁을 치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승리하면 좋지만 이 삶의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날마다 지쳐 쓰러진다라는 거예요. 그때 주님은요, 우리에게 이 말씀의 떡과 자신의 보혈이라고 하는 이 십자가의 이 붉은 피, 이 포도주를 우리에게 먹이시며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내가 너희의 대적을 네 손에 붙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십자가의 이 피를 의지하는 자에게는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라고 우리들에게 승리를 선포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이 대속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요, 예수님의 이 말씀인 이 생명의 떡,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이 피, 이 포도주를 날마다 먹고 마실 때에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이 없어서 우리가 기갈한 거예요.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생명이 우리 안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멜기세덱 이 옆에 있던 이 소돔왕, 멜기세덱은요, 이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멜기세덱 옆에 있던 소돔왕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돔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여러분, 이거는요, 승리하고 돌아온 장군들에게 그 승리한 왕의 왕이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근데 이 소돔 왕은 지금 어디에 빠졌던 사람이죠? 역청 구덩이에 빠지고 산으로 도망가서 겨우겨우 목숨을 부지한 목숨밖에 없는 왕이에요. 자기의 군대와 여러 종들과 여러 사람들을 다 빼앗긴 아무것도 없는. 근데 지금 이 소돔 왕이 지금 뭐라 그래요?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져라. 소돔 왕은요, 정말로 패전국의 왕, 역청구덩이 빠지고 산으로 도망해서 겨우겨우 목숨을 건진 보잘것없는 이 왕이 지금 왕의 골짜기에 서가지고 마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장수에게, 자, 수고했다, 병력은 이제 원대 복귀시키고 네가 이 가지고 온 이 전리품은 다 네가 가져라 라고 왕이 은혜를 베푸는 것처럼 지금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져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22절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한다.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이 부자로 만들었다, 네가 준 그 물품 때문에 아브라함이 부자 됐다라고 말할까봐 내가 너에게 속한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않겠다. 뭡니까? 네가 준 거 뭐 하나, 아니 신발끈 하나도 내가 너한테서 하나도 가져가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뭐라 그럽니까? 24절.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렛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네가 지금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뭐예요? 다시금 이 소돔 왕은요, 포로에 왔었던 이 장군들, 병력들을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래요. 금과 은과 옷과 이런 거는 네가 다 가져.
난 다시 이 사람들을 데리고 다시 이 나라의 왕이 될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요, 지금 방금 전에 멜기세덱을 통해서 뭘 느꼈어요? 아, 이건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내가 진짜 승리할 수 없었던 거야. 근데 소돔 왕이 말하는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라고 하는 이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요, 속된 말로 빡친 거예요. 엄청나게 불쾌감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부자가 됐다라고 혹시라도 이 소돔 왕이 많은 사람들에게 떠벌리고 다닐까 봐 싶어서 지금 하는 말이 뭐냐, 내가 실 한 오락이나 신발끈 하나도 가지지 않겠다라고 말하며 이 전쟁에 참여한 이 아넬의 형제, 에스골의 형제들에게 그들이 먹고 그들이 승리한 그들은 이 전리품을 가질 자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주고 나머지는 너 다 가지고 꺼져 라고 지금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한 자들은요, 이 패배한 이 나라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가는 것이 관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이거 다 가져도 돼요. 전쟁에서 승리했으니까. 근데 지금 뻔뻔한 소돔 왕에게 니까짓 게 지금 내가 부자 됐다라고, 나 때문에 아브라함이 부자 된 거잖아 라고 말할까 싶어서 천지의 주지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맹세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부자 된 것은 소돔 왕 네가 준 이것 때문에 부자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유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심을 통해서 내가 부자 된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디서 네가 함부로 숟가락 얹으려 그래?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를 지키시고 이 말도 안 되는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된 건데 어디서 숟가락 함부로 얹으려고 그래? 그러면서 이 전쟁은 하나님이 이루신 승리이며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에 손댈 수 없다라고 말하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요 끊임없이 이 소도망처럼요 우리에게 다가와서 뭐라고 말하느냐,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져라.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져라. 그렇게 계속 우리들을 속삭인다라는 거예요. 야, 그래도 네가 지금까지 네 힘으로 네 노력으로 이렇게 했으니까 네가 이 정도 했지. 네가 성공했으니 넌 이 정도 가질 자격이 있어라고 하면서 다 누려. 네가 가져도 돼라고 하면서 우리를 얼마나 이렇게 속이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네가 열심히 해서 얻은 것이기 때문에 네가 이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가로채라고 우리에게 유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때 아브라함이 말했던 실 한 오락이 들매끈 하나조차도 취하지 않겠다라고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며 언제 어디에서나 임재하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했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보상과 생색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세상의 모든 전리품보다 귀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 가운데 항상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딱 이 두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내 본성,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려고 혈기로 저지른 이 무모한 발걸음조차 끝까지 책임지시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좀 의지했으면 좋겠어요.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세상이 주는 이 달콤한 유혹 앞에서 내 삶의 주인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며 어디에도 계시지 않은 곳이 없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믿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본성대로 좋아 보이는 것 그대로 따라가고 하나님 없는 자처럼 살아갔을지라도
지금까지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돌보시는 천지의 주제, 주인, 주, 임재, 제자예요. 하늘과 땅 어디에나 주인으로 계시고 계시지 않은 곳이 없는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힘듦과 어려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피할 길과 다닐 길을 허락하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나아가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본성대로 행하는 자였잖아요. 앞뒤 따지지 않고 그냥 나아가는 자였잖아요. 그러나 멜기세덱의 그 고백을 듣고 나서 인정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자신의 인생 가운데 늘 함께 하시는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말씀 앞에서 이 영광을 가로채려고 하는 이 소돔 왕과 같은 자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일하시는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믿음으로 예배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우리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